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오해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전체가 성경 말씀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여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근심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그런 일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것,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종 제가 예를 듭니다마는 어떤 재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재벌의 사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벌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얻게 될 텐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벌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목적을 해서, 그래서 재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은혜를 얻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기복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현세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러한 관심에 대해서 이 세상 미신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신에게 잘해라,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게 되면 그 신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미신의 가르침입니다. 갓바위 앞에 엎드려서 치성을 당하면, 그 앞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 너희들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기복종교의 가르침인 것이고, 병이 들어서 그 병에서 나을 수 없다고 한다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구슬해서라도, 정말 값비싼 구슬을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기복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기복 종교의 가르침의 방식에 따라 성경을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봐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을 아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실 것이고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일에 힘쓰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 하나의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때려치우고 사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저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내가 올인을 해서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내가 힘썼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교회에서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 그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면 농사를 짓지도 않고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 입은 옷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그리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그 결론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대책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입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무대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거나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노력해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빈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놓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일할 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정말 힘들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 가정이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그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마음씀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요?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할 때 그 가정이 차차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삭막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 꽉 닫혀져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기 위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자꾸만 이 사랑을 표현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그 가정이 점점 더 좋은 가정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겠지 하면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은퇴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아직 힘이 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힘이 없을 때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서 보고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 놓고 있어라.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때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무서워할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냐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거룩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서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라고 평가절하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별로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은,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데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당을 떠나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돈과 재물을,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잘못을 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수고해서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얻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의 이 말씀은 당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노예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쓸데없이 너희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일을 하고 있다니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있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그 집에서부터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오. 너희는 그 집에서부터 뛰쳐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일을 다 때려쳐버리라고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세기의 노예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자기가 있는 그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할 때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행하는 것은 별로 가치 없는 일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어서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 성실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방법,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거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를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또는 탐욕적으로 혹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의 일을 했지만 탐욕을 부렸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가 그러했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울이 드린 예가 그러한 것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청소를 하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든 아니면 접수를 하든 아니면 교사로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든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서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면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했고요. 이기적으로 탐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눈을 가리운 채 그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내가 스스로 악한 방법으로 내 것을 쟁취해야만 살 것 같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늘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쓰러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엎드려야 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